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강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목회서신. 자, 111페이지 목회서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종합한 이름이다. 이 호칭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 되게 유명한 중세 유럽의 이제 이탈리아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 편의 편지는 그 내용이 모두 교회 목양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고 한 데서 기인하고, 정식으로 호칭되기는 독일의 경건파인 바울 안토니 1726년에 시작했다. 목회서신은 특수하고 공통되어 서론 문제는 일괄적으로 취급함이 보통이다. 자, 요 1, 2, 3, 4, 5번만 보시면 됩니다. 1번 사신이다. 개인적인 편지다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편지. 그러면서도 공신이다. 공적 서신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 편지는 이제 돌려받거든요. 지금처럼 종이로 된 편지가 아니라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힌 편지이기 때문에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번 저자의 사정이 특수하였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3번 문체 용어 사상이 흡사하다. 4번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의 사정이 동일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후의 문제들, 사도 후반기로 갈수록 일어난 문제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살펴볼 거고. 5번 저자의 의도는 이런 사정 안에서 교회의 목회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디모데와 디도에 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자, 디모데 한번 보십시다. 동그라미 디모데 적혀 있죠. 출생지는 루스드라로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모친은 유대인으로 혼혈자이다. 어머니는 유니게 넘어가시고 외조모는 루이스로 그는 어머니 계통의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바울의 총애와 신임을 얻었다. 그 다음에 한 줄 띄어넣고 디모데의 이름은 헬라명으로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이다. 영예, 영광스러운 명예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아들 같다. 영예. 아, 진짜요? 그럼 맞네. 이 뜻이 맞네요. 그죠? 디모데. 예,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유대교 신앙에서 바울에 의하여 복음 신앙으로 개종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한 단락 뛰어넘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 찾아와 제외했고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냐로 파송받았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수습을 위해 파송되었다. 드로아에도 바울과 동행했다. 특히 바울 서신의 송신자, 보내는 사람으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디모데 특성 1번 진실과 경건, 2번 바울의 총애를 받았다. 3번 심신이 유약했다. 4번 바울을 위해 충성했다. 5번 바울의 후계자로 언급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도는 디모데처럼 광범위한 활동이 없는 것 같으나 성격과 수완이 원숙한 듯하다. 그의 이름이 나타난 서신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뿐이고 사도행전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 넘어가시고요. 113페이지. 자, 그는 이방인이었으며 바울에게서 감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분명한 기록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디도는 그레데에 찾으셨나요? 디도는 그레데에 남아 감독직을 맡아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달마디아로 파송받은 일도 있다. 이 달마디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 지도 한번 봤죠. 마게도냐. 예, 마게도냐. 그 유럽이죠. 불가리스가 없는 불가리아. 그죠? 그 이야기했죠. 그 왼쪽 제일 끄트머리 왼쪽으로 이렇게 서쪽. 이쪽에 있는 그 지방이 달마디아. 예, 지금으로는 알바니아라고 하는 그 분쟁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입니다. 알바니아죠. 거기입니다. 자, 그의 말년에 유세비우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이제 그 감독인데 교회사의 아버지라는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레데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다. 94세에 고령으로 떠났다고 한다. 이렇게 저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목회서신의 저작의 동기와 목적, 이 공통되다는 것이죠. 이 모아놓은 거 보니까. 자, 1번. 이단 경계와 바른 사상을 가르치기 위함. 2번. 교인들의 윤리적 훈련. 이 2번은 1번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1번에서 계속 혼동을 주니까 2번이 따라서 오니까 이걸 지적한 거예요. 3번. 교회 행정 조직의 체계화. 요게 이제 목회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6번 디모데 전서. 저자는 사도 바울.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시는 디모데에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이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침입을 해서 이 이상한 막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급히 에베소에 파송을 시킨 거죠. 파송을 시키면서 디모데가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이 교회의 그 문제들을 다뤄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교훈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모데 전서 안에는 그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읽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장에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에는 이제 디모데의 임무가 나옵니다. 임무. 뭘 해야 되는지 임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뭐 자주 나올 겁니다. 이제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에 대항할 것을 명령합니다. 대항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특별히 이 유대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토라라는 모세 오경. 특별히 창세기 막 족보에 관한 막 집착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나오는 음식, 뭐 결혼 이런 거에 대한 이 괴상한 가르침을 막 전파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은 육식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육식 금지 이런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죠. 육식 금지. 굉장히 이러면 안 되죠. 육식 금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결혼을 반대하셨다. 결혼 금지. 이런 거를 이제 전파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건의를 가지고 막 교묘하게 이렇게 쫙 풀어나가니까 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난 게 이제 1장에서 포함이 된 겁니다. 자, 2장에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라고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은 이 정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이 교리 논쟁에 격렬하게 막 참여한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죠. 이 논쟁 가운데 거짓 교사의 이 교리 가운데 막 참여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막 정통 교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이 사람들이 가르쳐준 엉뚱한 걸로 막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기도다라고 할 정도의 문제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패션쇼가 일어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제 그때 보시면 이 가난한 가부들이 있었는데 이 예배 모임을 마치 패션쇼처럼 여기는 자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부유했던 가부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디모데 거기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 교회에 올 때 막 지금에 따르면 굉장한 명품이겠죠. 막 남들이 못 입는 그런 걸 막 입고 막 번쩍번쩍 뭐 오만 떼만고 막 이래 해서 이 다른 가난한 가부나 이런 사람들의 이 뭐라지 이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격차를 이렇게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교훈들을 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에는 이제 이게 1이었으면 이게 이제 2입니다. 2.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지침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죠. 거짓 교리가 나타났잖아요. 거짓 교사가 나타낸 게 거짓 교리니까 이 거짓 교리를 분명하게 밝혀내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 금지, 뭐 결혼 금지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그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부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역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젊고 이 부유한 가부들을 향해 치우쳐 있던 교회의 문제들이 가난한 쪽으로 전체를 향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나이 든 남자들을 꾸짖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거는 뭐 문화적 배경인데 어쨌든 이 술과 이 여자죠. 그러니까 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전혀 헤어나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짖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꾸짖 때 사랑으로 꾸짖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같은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위장을 위해서 술을 조금 먹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걸 보면서 디모데가 아마도 이 안에 그 위장병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마시진 않되 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으로서는 쓰는 걸 허용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1번부터 동기에 뭐 쭉 했던 내용, 그 전체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거짓 교사, 교리에 대한 이 정통적 신앙을 다시금 세우라는 거고, 그 반대편에는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이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나타난다. 그게 디모데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디모데 후서. 자, 연대를 보시면 주후 67년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정확하게 얼마 뒤에 쓰여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장소가 로마 옥중이죠.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뭐 어떤 병에 걸려 있지 않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진짜 며칠 안 남았구나. 조금 있으면 다 사형을 시킨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진짜로 이제 마지막에 이 글을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유서와 같은 글이죠. 자, 그래서 목적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동력자 디모데를 부르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2번, 디모데가 가야 할 정도, 바른 길을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남아서 그들과 싸우고 바른 길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지금도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의 이 결론을 한번 보면 이 4장 6절에서 22절이 결론이거든요. 4장 6절에서 22절이 디모데 후서의 결론인데 이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가지 못할 것 같다. 겨울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와달라. 이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올 때 두꺼운 외투 갖고 와달라. 그러니까 로마 감옥이 추웠겠죠. 예, 그 다음에 자신의 책들을 가지고 와달라. 이게 마지막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말년입니다. 바울의 말년. 어땠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좀 뭔가 집도 몇 채 있고 뭐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통장에 막 돈도 뭐 좀 있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년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떠났어요. 다 떠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 몇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 정도밖에. 그런데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았고, 예, 그게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진짜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네, 그게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자, 그럴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박해가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예, 배교라고 보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 바울의 동력이나 그런 사역에서 등을 돌리고 멀어졌다라는 뜻도 되겠고요. 왜냐하면 박해가 두렵잖아요, 사실. 그 당시 박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길드라는 이게 이제 유럽의 상인 그룹을 하는 우리나라의 뭐 사자 라이온스 클럽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길드라는 건 하나의 이제 종목 품목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맺은 연합 단체예요. 그래서 무슨 길드증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면 이 길드에서 탈퇴가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장사 금지, 사업 금지. 그럼 저절로 찾아오는 게 가난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거죠.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거에서 생계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당한 고통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콜로세움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 사자하고 거기에 이제 이 양 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에 풀려나는 거예요. 사자는 며칠 굶기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사람을 달아서 여기 뭐 그 촛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불 잘 타오르는 그 양초 재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 몸에 발라서 불을 질러서 밤에 태우고 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 교회로 카타콤 들어봤죠. 예, 그걸로 다 숨어 들어갔죠. 이런 일들. 말로 할 수 없는 가난과 고난과 이런 걸 당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떠나갔겠죠. 그렇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내용분해만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자, 내용분해 제일 위에 있죠. 1번 문안, 2번 감사와 권면, 3번 교훈과 격려, 4번 결론.
똑같습니다. 내용은. 예, 그 에베소 교회하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더 소명을 분명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18번 디도서. 자,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신임받는 동력자입니다. 이 디도는 사역했던 데가 그레데 섬이거든요. 그 지도를 보시면 섬이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소아시아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로 옆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구레네죠. 구레네. 예, 그레데. 예, 그레데.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여기죠. 여기. 예, 여기. 아니요. 예, 이게 그레데고 요 앞에 거는 이름이 달라요. 구브로, 그죠? 구브로죠. 여기 작은 섬은 구브로고, 요 옆에 있는 섬이에요. 요 옆에. 옆에 큰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요 섬입니다. 요 섬. 예, 그래네. 자, 그래서 이 섬은, 이 속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그레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이 거짓말쟁이라는 그 고유 명사로 쓰여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로 이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대로. 그래서 그런 이 탐욕의 대명사로 쓰였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살았고, 디도는 이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바울은 먼저 무난하고 교회의 행정적 지시를 하는 바 장로를 세우며 그 자격이 어떠함을 말하고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막는 또한 저들의 사명임을 말씀했다. 자,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디도서는 내용이 어떤가? 짧으니까. 자, 1장 5절부터 16절. 자, 여기에는 디도의 임무가 나옵니다. 디도의 임무.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자, 1번. 새 지도자들. 방금 나왔죠? 누구였죠? 장로라고 나오죠? 예. 임명하는 겁니다. 예. 요 임명해라.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성숙한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됐을까요? 예, 이 섬 안에 새 지도자들을 임명할 정도의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정리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남편이 있었고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죠. 저들을 책망해야 한다. 똑같죠. 분위기가 디모데전서, 후서, 문제가 항상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오죠. 다른 말로 이단이라고 나오고, 거짓 교사. 이 어디까지 흘러나오나요? 우리까지도 나오는 거죠. 이 교회를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대항하여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씨가 죽어서 나무가 맺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니까 바깥쪽에 있는 가라지들이 대항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도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지도자들은 그때 우리가 아까 디모데에 봤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뭐가 필요하든지 구원에 있어서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의
준수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걸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거짓 교사나 이단이나 지금 우리가 그 신천지 이만희의 목적이 뭘까요? 진짜 구원일까요? 진짜 자기도 그렇게 믿을까요? 아니죠. 결론은 뭐죠? 돈이에요, 돈. 그렇죠. 돈이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돈이 뭐죠? 세상의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과 하나도 다름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에요. 이상한 교리들을 가르쳐서 자기들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구원과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혹된 사람에게 돈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임명, 그다음에 지도자들 책망,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하나 빠진 거. 예, 교회 이 세상 사회 안에서의 윤리, 도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게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내용이. 예, 목회 서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젊은 여자들은 이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당대의 그 시대상에 성적으로 많이 문란하고 그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유익하고 건강한 시민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에 보면.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빨리. 자, 우리 이 책의 특징을 늘 살펴봤었죠. 예. 목회 서신이 아닌데 꼭 하나씩 끼어든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원래 이게 히브리서 헬라어 번역본에는 제목이 이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겠죠. 적는 글 뭐 이런 건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에요. 예, 그 자들에게 보내는 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죠. 미상입니다. 미상. 예.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글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표로 그려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줄을 몇 칸을 꺼야 되지? 자, 일단 꺼봅시다. 줄을 쫙 꺼봅시다. 한 칸 쫙 만들고 처음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구성. 자, 구분. 예, 뭐 아무튼 길게 해보십시오. 한 줄 더 꺼야 돼. 쫙. 뒷장이 필요할. 예. 자, 이게 뭐 요거 한번 하면 여기 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내용 9절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내용 구성입니다. 내용 구성.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요 세 개로 크게 나누세요. 하나, 둘, 이러면 세 개 나누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탁월하신 그리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마지막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탁월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봅니다. 이제 어디에 있느냐? 요거 탁월하신 그리스도. 요것도 세 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똑같이 하나, 둘. 여기서 또 하나, 둘. 이렇게 끄면 돼요. 한 칸에 두 개씩. 자, 그 다음에 9절. 탁월하신 그리스도부터 봅니다. 이래서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1에서 13절. 여기 탁월하신 그리스도. 1에서 2장, 3장, 4장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뭐가 탁월하시냐? 천사보다 탁월하다. 네, 그 다음에 모세보다 탁월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인데 성도의 안식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왜 나왔을까요? 천사가 왜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의 개념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여김받는 사람을 일부러 등장을 시킨 거죠. 그리스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이 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어지겠죠. 9절은 4장 14절에서 7장 28절. 4장 14절에서 7장 28절. 8장.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0장 18절. 대제사장 그리스도. 자, 내용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가 뭐죠? 다리를 낳아준다는 거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 복음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 그 다음에 완전한 속죄.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무엇에 보충하죠? 이걸 보충하죠.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보충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 9절은 10장 19절에서 11장 40절, 12장 13장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10장 19절에서 11장 40절, 12장 13장.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 이 믿음의 능력. 이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죠.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마지막 서로 사랑하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이 두 개가 요렇게 보충을 해 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탁월한 일을 행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물론 뭐 이렇게 대제사장 뭐 이야기하고 뭐 완전하지 뭐 그런 부분은 이해가 쏙쏙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문체가 좀 딱딱한 편이고 예, 그래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만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도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가지고 흩어져 살았잖아요. 예,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똑같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예, 그들 상황 속에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라라는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예, 서로 하나 되어서 박해를 이겨내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수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후의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